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예와 아멘으로 듣고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안중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29번째인데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다 끝났고 이제 사울에게서 누가는 베드로로 장면을 전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영화에서 렌즈를 바꿔서 장면을 전환하는 것처럼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난 후에 이제는 베드로로 장면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9장 10장 넘어가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3장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꽤 열심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희생적으로 섬기고 돌보고 또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에 열매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는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을 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많던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대로 각자 예수의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죠. 마치 민들레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그들이 각지에 뿌려져서 뿌려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꽤 열심히 베드로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순회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베드로가 처음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역을 나갔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왜 갔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그곳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몇 날을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를 다녀온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또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이번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루다라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선교 여행, 순회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제자들,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전도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사마리아에서처럼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간 것이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처럼 루다에 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 특별히 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특별히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형제가 루다에 살고 있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루다라는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그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형제는 안타깝게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 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되거나 반신이 마비되거나 하여튼 마비된 병이죠. 그래서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들입니다. 늘 누워 있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진병이를 치유했던 것처럼 이 애니아라는 형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병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이 형제를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이 루다라는 형제, 애니아라는 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중풍병이 치유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 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다는 물론이고 그 옆에 있던 사론이라는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였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이찬수 목사님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사역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치유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났을 거다.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을 거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나한테 은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순회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오늘 저는 이 치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에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치유 사역, 기적들이 지금 이 루다라는 곳, 사실 이곳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지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향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누가가 보여주는 것이죠. 선교적인 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순회 사역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이곳에 가지 않았다면 애니야가 즉시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곳을 찾아갔기 때문에 애니야는 그 8년째 고생하는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사역을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편도 60k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 편도 40km예요. 그리고 루따에서 요빠까지 25km입니다. 또 요빠에서 10장에 가면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까지인데 가는데 이것도 거의 60km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교통수단으로는 가까운 거리지만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마차 아니면 도보였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감시와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늘 걸어 다니셨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전대 하나 메고 배낭 하나 메고 보침 하나 지고 물통 하나 지고 걸어간 것입니다. 60km를 120km 왕복 걸어. 또 예루살렘에 와서 루따로 40km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 지역이고요. 루따는 또 약간 산지 오르막입니다. 광야를 걸어서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루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례길 걸어봤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뜨거운 광야를 걷다가 꼭 그 마을은 약간 언덕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스포트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약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늘 고민이 있었는데 왜 신학교는 다 언덕에 있을까? 그런 고민. 골고다도 아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신학교에 언덕이 있어요. 여러분 걸어서 그 땡볕에 광야를 40km를 걸어가요. 제가 걸어보니까요.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한 1시까지 걸으면 25km 걸어요. 그러면 40km를 걸었다는 것은 하루 종일 걸었다는 거예요. 먹고 쉬는 시간까지 하면. 그리고 한낮에는 또 못 걷잖아요. 땡볕이라. 하루 종일 걸어서 루따에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여정이, 그 신망의 여정이 얼마나 고된 여정인지를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왔다 거룩하다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0배, 20배는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비 찍어보면 여기서 평택역까지 한 5km 안 되는 거 3km 정도 되나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차 타고 가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다녀오면서
강원도 인제에서 양주 들려서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막 뻣뻣하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휴게소 가야 되고 막. 저도 졸려가지고 사모님께 운전 부탁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거리를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성도들은요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가지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희생 없이 전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희생이 없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뿌리지 않다, 미루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식구가 사는데 아무도 일하지 않아. 네가 해, 네가 해, 서로 미루기만 하는 거야.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가 하다 보면 결국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주장할 때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베드로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발이 부르트더라도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섬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의 희생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의 섬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육신 하신 것, 이 자체가 거룩한 희생이고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개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미한 미물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더불어서 오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희생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는 내 편안함이나 내 시간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길을 나설 수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또 베드로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내가 대답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넣어두시라고 거절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한테도 질문했죠, 당연히. 너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냐? 넌 얼마나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셔서 다 떠나신 거예요. 아내와 저랑 둘이 남았어요. 그럼 너는 과연 이 교회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갑자기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저 독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배신감에 막 부들부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난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있는가? 난 얼마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초에 예수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그럼 베드로가 룻다에서 이렇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바로부터 인편을 통해 다급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주 사랑받는 제자 여제자 다비다가 이제 죽었다는 부고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10장과 11장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부고를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 다비다가 죽었다는 부고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며칠 더 머물다 가셨지만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욥바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욥바가 25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걸어보니까 한 8시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갔다는 거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선행과 구제로 유명했던 여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브리파 유대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비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헬라 쪽 영향을 많이 받은,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어권에서 영향을 받은 여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이 속옷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늘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아주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던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고를 듣고 한 달이면 달려갔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주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그 수의를 입고 있는 이 다비다를 보며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죠. 성경 누가는 다른 기록은 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그 무릎을 꿇고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돌아서서 이 시체를 향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정갈하게 세척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사망 선고가 끝나고 이제 영안실에 안치했다가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꺼내서 염을 할 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걸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완전히 장례 마지막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시체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아야 일어나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가 애니야를 고칠 때처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처럼 베드로는 다윗아 일어나라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아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떴고요. 일어나 앉았고요.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르가의 죽음 소식 베드로는 바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이런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미 베드로 같은 이런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대입해보지만 그럴듯하지 않아요.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친 것도 이 도르가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는 것도 이 장면을 주사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보여요. 베드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능력 있게 사역했던 비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인지 어떤 병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습니다. 환자로 살아왔어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생각하기를 이 베데스다 우물, 이 기적의 우물에 누군가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 하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거든요. 자비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나음받아야 되니까.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름만 베데스다지 사실상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은혜와 자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푸셨어요. 38년 된 병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와 똑같은 장면이죠. 다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일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하셨고 그 권능이 오순절 날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치유하셨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3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세 가지 큰 대표적인 사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고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고 이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전파해야 되고 치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역이었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정말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쉴 틈 없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곤고한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사역하셨는가?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왜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이 사역에 몰두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36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볼 때 주께서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예수님의 성육신의 동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자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왜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양과 같이 제갈길로 가는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당신의 정의대로 심판하시면 그만입니다. 다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당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자비로운 결정, 우리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헤세드는 히브리 말로 지속적이고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와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까? 지속적이고 변함없고 신실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다가도 우리 안에 있는 헤세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보시고 마치 유월절날 사망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모두 다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막 다시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엄마가 빨래 곱게 해주셔서 깨끗한 옷 입혀졌는데 막 이렇게 붙이고 돌아오면 혼나죠. 등짝 맞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훈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훈계이죠. 훈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요빠로, 루따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향해서 선포하고 도르가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안수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 나는 T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T인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내질 것입니다. 보내진 그곳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며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나를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에이, 당신이 교회 다니잖아. 당신이 좀 참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지키면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인 분이 우리가 하는 삶보다 남에게 주는 삶은 꽤나요. 근데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내어주면서 저보다 말투가 더 힘든 곳에 여러분,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이 한 주간 베드로와 같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마가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먼 길을 고생을 마다 않고 순회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돌보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빚진 자로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곳,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나아가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자비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한 사람의 베드로와 같이 또 치유하며 회복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마가교회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폭력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